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시편 61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세라 플러 아담스라고 하는 어여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인기도 좋았고 아주 탑을 달리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멋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폐결핵 판정을 받게 되고 조금씩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의 길도 접어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되죠. 굉장히 낙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덮어놓았던 성경을 다시 펴서 그 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정처 없이 가던 그가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바로 나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를 지켜주고 또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 이후로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시로 적어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7년 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43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라플로 아담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한 7년쯤 지나고 나서 이 시가 발견돼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작곡한 그 작곡가인 로엘 메이슨이 그것을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찬송가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야곱이 마치 그 들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어려웠을 때 그녀도 그런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다 나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치 저 먼 땅 끝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땅 끝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기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땅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왜 약해졌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외로워졌고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땅끝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처럼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게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1편 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지금은 저 땅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의 장막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땅 끝에 있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시면 그 땅 끝에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야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로 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이 통째로 옮겨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그거죠.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 성탄의 의미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야곱의 얘기도 그렇죠. 야곱이 하늘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 땅 끝에 버려져 있다.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의 구도인데 그 구도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자다가 깨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주의 장막이다. 내가 주의 장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의 장막을 가지고 내게 오신 것과 같아요. 여기 시편 아까 읽어드린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땅끝에 버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끝이 이미 주의 장막이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저 땅끝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니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스산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연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